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믿음을 가르치는데, 믿음을 갖다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믿어서 높이 우러러 본다. 믿어서 우러러 볼 때 내 생각이 적어져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버려요. 그럼 아만이 생기고, 믿으면은 아만이 적어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우러러 보다 보니까 자기란 것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믿음이 커지면 깨치죠. 깨쳐가지고 깨친 뒤에 이제 공부는 다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믿음을 길리는 공부다. 신앙이다. 뭐 예수교나 불교나 말이 종교직 그 깨닫는 성인의 길은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 석가모니가 가장 확실하게 이제 생사해탈을 한 사람이다. 그 행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제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중구난방이고, 또 믿음이 중구난방인데 이제 그 이유는 불교를 만나기 전에, 불교를 믿기 전에 자기 타고난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오는 습관. 그런 것이 깔린 상태에서 불교를 믿고 예수를 믿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믿음이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그 거칠고 고르지 않고 지혜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삐뚤어지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믿음이 뭐 산으로 옮기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꽹가리다 그런 말이 나잖아요.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다. 그 사랑은 뭐냐? 지혜롭다는 것이죠. 지혜롭고 이제 사랑 속에는 우리가 말한 사랑이 아니고 불교의 탐진치가 있어야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로우며 성내지 않으면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탐진치 아닙니까? 성경이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탐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비어진 상태가 되고 비어진 상태가 되어야 중생 속에 부처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 이런 성격이 지나쳤구나 이랬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되면서 생활이 바꿔지죠. 그러기 전에는 자기 중생심을 모순되고 함부로 산 습관을 깔고 믿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요란하기 때문에 이제 꽹가리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럼 뭐 성경 말이나 불교 말이나 깨침의 말은 같은데 표현이 이제 다르니까 우리는 불교 말하면 탐진치라고 하면 너무 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교는 한문을 안 쓰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하니까 쉽게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간 동시에 믿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제 잘못되기 쉽고 믿음이 있는데 죄가 없이 어리석어지면 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석가 가르침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바로 기른 길을 가르칩니다. 그 예로 이제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열애다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 믿음 아니겠어요?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은 상을 벗고 부처라고 믿으면 사도로 행한 사람이라고 믿음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기 전에 알아버려요. 알아보니까 이제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 안에 혼란이 옵니다. 혼란에다가 깨침이 없는 데서 믿고 알기 때문에 불교나 종교가 이제 요란하겠죠. 요란하고 안 되면 이제 안 돼, 자기가. 이제 배우기로는 머리는 일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뭔가 마음에 안 따라주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인정을 해야지 남이 인정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타고날 때 보면은 형제간들하고 배우면서 그러고 여러 가지 성깔 같은 거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더라.
근데 그걸 남이 원망하지 말고 타고날 때 사람마다 달라요. 얼굴 다르듯이 성격이나 오장육부 생긴 게 다릅니다. 오장육부의 성격을 만들어내는데 오장육부가 아주 다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르기 때문에 얼굴도 달라요. 그 상이 다른 거라. 상이라는 거는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형상이고 오장육부에 이제 감정, 정신, 오덕이 있는데 이제 그거 시끄러지면은 얼굴에 나타나죠. 그래서 수영을 잘하면 얼굴도 좋아지고 피어지고 그러고 습대로 살아보면 그냥 감옥에 가고 성질이 못 써진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바뀌면은 안 바뀐 대로 하기 때문에 국민은 들켜버려요. 들켜볼 때 자리는 높은 자리다만은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대중의 그 민심을 못 얻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는 이제 개인 문제나 사회 문제나 모든 나라 문제가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듣고 배워서 하려고 하는 것만 앞서 있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라고 하면 부처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 자기를 믿는데 이제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멋대로 믿으면 내 망상을 믿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을 믿는다. 믿는데 네가 그렇게 어둡고 어리석지만은 근본 바탕에는 움직이고 그렇된 걸로 봐서 형상에는 열애가 있고 부처가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에 집착해 불고 색성향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제 열애 말이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열애와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이제 금강경에 완전히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그 믿음을 키우는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완전히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공부라, 이 공부가. 알면 오히려 버려서 못 써지고. 근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또 모르면은 아는 것은 미신에 빠지기 때문에 무당이 되고 이상해져 버리고. 믿음이 있는데 이제 아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금방 지고 나가 생겨본단 말이에요. 가상, 인상, 중생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법구경에 믿음만 있고 아는 것이 없으면 어리석어지고 아는 것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만이 생긴다. 정확하게 말해놨잖아요. 사람, 경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놓은 거예요. 그냥 법구경이고 성경이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사람 아니에요. 요거 듣고 보고 움직이고 그러는 거 다 괴로움을 알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가 이제 깨닫는 사람은 네가 그러든 말든 성격이 나쁜 것 좋든 간에 네가 몸을 움직이고 보면 몸이 아닌 마음도 아닌 눈에 안 뵈는 도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 그런데 그걸 깨달으려고 하니까 불교를 하는데 불교를 섞어 깨달아서 말해놨는데 불교를 배워본단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믿음으로 돌아가는데 믿음으로 못 따라가고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중생심이 쳐들어가고 아상, 인상이 생겨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 수사상 그런 걸 금강에 써놨는데 전체가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금강경이 아니라 나한테 내 심리 구조를 말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생겼다. 그건 나만 알고, 자기만 알거든요. 남이 몰라요. 그냥 자기하고 통하면 좋다고 안 통하면 안 좋다고 그러지 모르는 게 자기가 가장 자기를 잘 알죠. 자기가 아는데 이제 번거로움 써서 모르기 때문에 성인의 말을 믿는 거죠. 믿으니까 참말로 화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화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몸이 숨 떨어지면 송작인데 움직이고 그러던 것 보면 분명히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이 여러인데 그것이 상이 없기 때문에 30 이상까지도 아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금강경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바짝 자기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 이런 성깔이 있어. 이제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만 갖고 이제 인정하는데 왜 그래?
인정하는데 이제 엄두를 못 내거든요. 너무 업이 축중하고 엄두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실망해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와서 법문 듣고 도반을 만나고 스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된 것도 안 돼요. 이 공부를 혼자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습이 어두운 습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습을 볼 수 있는 힘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나와서 법문도 듣고 도반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습관이 고개를 숙이면서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알게다 보니까 자기 성격이 보인단 말이야.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된 것도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 장애를 받아서 자기 지혜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만 좋으면 된 줄 아는데 머리 좋아갖고도 공부 잘해도 전혀 사람 노릇보다는 많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절대 시만 열려야 돼. 시만 열리면서 머리가 좋으면 그 머리가 잘 쓰는데 시만이 안 열리면은 그냥 건너머 버려요. 그러면 다 들켜버려 사람한테. 그게 현실에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그 요새 그 뭐 이제 하도 그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그룹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그런데 보면 이제 그 뭐 한동훈인가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 윤석열도 나오고 또 반대파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성격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데 자기는 어디 빠지는 건 몰라요. 그런데 국민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머리는 좋은데 속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중생 어리석음이 도에 다 있어가지고 어리석음을 안 따라간다. 그런 걸 아는 판단하는 거란 그것이 적어요. 그 머리는 좋으니까 파딱파딱한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고 건너먹은 거죠. 그러면 건너먹으면 이제 사람마다 도가 있는데 도를 못 깨달아서도 놈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뭐 깐죽거린다, 철딱거린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참말로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걸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절에가 있든 뭐 농사를 짓든 절에서 참선을 하는 어디가 있든 간에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모순이 많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남은 그런데 나만 그런다 그러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믿는 거죠. 믿으면은 아 이렇게 나한테 이런 모순과 성격과 이런데 여기도 형상이 아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도가 있다, 부처가 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이제 몸을 믿는 습관이 적어지고 나를 세우는 생각이 적어지니까 겸손해지겠죠. 근데 겸손해지니까 깨닫고 간 사람들 말이 옆에 있는 거하고 나하고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뉘우치며 하면서 야 내가 이런 데 살았구나. 그러면서 공부길에 들어서면서 계속 믿음은 커지면서 이제 잘못된 습관은 고쳐지고 그러면 넉넉해지면 이제 몸은 가버렸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간 성인들이나 선지식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말이 몸만 다르지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길은 하나인데 옛날 사람은 그 사람 식으로 나타났고 요새는 우리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길 가면은 드러나고 내가 그를 등져보면은 요즘과 옛날에 멀어져 버렸죠. 그러면 옛날 사람이나 하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도에는 시간이 없어요. 질리는 시간이 없고 과거 현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이제 해놓은 거지 불교. 불교란 거는 그걸 믿고 깨달은 것이 불교니까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머리로 듣고는 안다마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단 말이에요. 딴데 이거 안 되는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 이유는 믿음이 안 되었다. 첫째 믿음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형상이 아니다.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좋고 목소리 좋고 아무리 좋아도 30 이상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이 기겠냐고 아니다는 있냐. 도가 있으면서 아니다는 것과 아니다는 걸 안 뒤에 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도가 몸을 보고 마음을 보면은 그때가 지혜가 나오면은 자기를 돌아본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양이 되고 공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간
깨친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거 같이 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분을 알게 되면서, 이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살았을 때 성격 부렸던 일, 또 남하고 말을 함부로 했던 일, 내가 이랬는데 이랬어야, 이제 그런 게 돌아본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쳐져 가면서 바른 길로 들어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멋이 생기고, 자꾸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삶이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이 불법 만난 거에 다양하고, 다양하다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머리 감고 스님이 되면 다 뜻이 같아서 들은 줄 알았어요. 오래오래 살아, 이제 50년 넘었잖아요, 제가. 오래오래 살아보니까 죽은 사람도 많고, 지금 살아서 간 사람도 있는데, 참말로 이 공부를 하려고 뜻을 세워서 온 사람이 드물구나, 그걸 봐요. 고승이고 이름나도 전혀 그건 세상에 만든 고승이지, 전혀 자기를 타치 못하고 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회가 만들어서 분위기 띄워서 이제 고승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많고, 자기한테 진실하게 드문 것 같아. 진실하다 보면은 석가모니처럼 인간의 불완전한 걸 알게 돼. 불완전한 건 모순을 알다 보면. 불완전하다 보니까 자기 성격을 보는 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후회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놨구나. 시끄럽게 해놓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떠나서 이렇구나. 떠나니까 지혜가 없어서 내 멋대로 하니까 성격만 나빠졌구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수습을 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제 성질 안 나오면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종교를 믿으면은 숨지고, 이것도 그랬구나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남의 원망, 저것 만나서 내가 이런다고 했었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뭐, KTX 안에서도 법문도 듣고, 스마트폰 보고, 집에서도 보고, 앉아도 보고, 누워서 다 편리가 됐잖아요. 다 나와보니까. 그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클 때 그 가수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문화가 없으니까 유행가 같은 거 떠오르면 이제 그걸 배워서 그 세계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수들은 영원히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뒤로 살아보니까 가수 노래 부를 때만 그러고 진행하니까 아주 안 좋게 풀리고 돈 벌어놔도 감당도 못하고 감당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데 박일남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박일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대 순종을 부른 사람이야. 여기 내가 프로그램 내려가기 전에 2층에서 있을 때 법회 끝나고 이렇게 자담회 하면서 이제 갈대 순종 내가 불러본 적도 있거든요. 새로 배웠으니까. 그리고 처음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3대 독자 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 말도 안 듣고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85세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노숙자 등 하여튼 뭐 거리 없이 된 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 놓으니까 노래 부르고 살아나가지고 세상에 좋은 줄만 아는데 이제 노래 부른 세계처럼 한건 현실이 안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돈도 못 지키고 뭐 이렇게 집도 없고 그러고 이제 노숙자 신세를 산 걸 나왔어.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그 노래를 배울 때는 저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 줄 알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지혜가 없으면은 노래 부를 때만 그렇지 이제 얻은 대로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얻은 대로 간 걸 옛날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말 다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야, 부처님이 참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부처님은 그런데 안 놀아난 사람이에요. 부처님만 안 놀아나더라고요. 야, 법이 중요하구나. 실감하네. 저 같은 사람은 그 박일남이를 생각하면서 불법 안 만났다면 어쩌겠는가 그런 아주 간절한 생각이 들어요. 어찌 박일남이 뿐이겠어요? 몸뚱아리 간 사람은 뭔지 어떻게 될지 몰라.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돈 버는 사람이고 돈 지키는 사람인데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 입을 수도 있고 없어져 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집사들도 없이 이제 그 노숙자 신대가 되어서 그런 것을 했는데 80이 넘었는데 85세 되었는데 지금 노래하는 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 꿈이지. 이제 그걸 볼 때 뭘 봅니까? 그대로 이 세상에 중생의 그 희노애락 그런 거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좋은 조건에 태어났으면서 딱 그걸 얼른 봐버렸던 것 같아요. 얼른 봐버려서 나도 별다를 수 없다 그래갖고 출가를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이 몸이 도가 쓰는 도에 매달려 있는 집으로 보고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참말로 이 몸을 바로 쓰는 법을 배워서 이제 불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똑같은 석가모니나 우리나 그런데 우리는 몰랐고 이제 그분 알아 공부를 해봤더니 참말로 그분이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끼리 살면서 노래 잘 보고 유행가를 왔다 가서 하는 그냥 이따 가버려요. 박일남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그 음악을 한때 그 음악도 이제 올라간 이유가 이제 혈기도를 하니까 몸과 마음이 변하면서 모든 것이 오장도 지대로 돌아오고 뼈도 지대로 돌아오고 이제 황골 탈 때 뼈 골자 바꿀 한자 뼈가 바꿔지면서 뼈에 붙어 있는 오장이 또 제자로 잡아요. 그러면서 감정 문제, 몸변에 전체가 오면서 이제 그걸 경험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악이 살아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수들의 생활이라든가 인생, 살아있는 사람들의 노래 그런 걸 들어보니까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게 취했을 때는 그게 전부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표원에 지나간 표원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이제 그렇게도 나타나요. 생명의 표원이 그런 좋은 음악으로 나타나. 그런데 음악의 생명 자체의 성질은 안 머물러요. 그 안 머문 것이 이제 도고 금강경에 말하는 머물지 않고 너한테는 항상 새로운 진리가 요새 땅속에 풀잎이 싹듯이 튼다. 이제 그렇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도 깨닫는 사람 말하고 나하고 연결을 못한대. 바로 여러분 자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꽉 믿어야 돼요. 부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을 믿어야 돼. 근데 부처는 여러분한테 움직이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떠나본 적이 없다. 석가는 그걸 깨닫는 사람이고 증명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다. 나는 그걸 못 믿고 헛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런다. 그렇게. 그러고 이제 그렇게 부처를 믿어야 된다. 믿었는데 이제 부처가 뭐냐면은 30 이상까지도 열이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생긴 상, 나를 안다는 생각, 그런 게 전체가 상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렇게 믿으면 나하고 딱 연결되니까 건강경하고 연결된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이란 말은 이제 건강석인데, 이제 돌 같은 것들이 깨져본데 건강석은 안 깨져요. 탄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의 길을 가면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거기 가면은 내 잘못된 성격이 보이면서 어리석임이 보이면서 탐진치가 비었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고 강하기 때문에 이제 금강석처럼 강하다 해서 금강경, 바른 길로 들어간 금강경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을 여러분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덮어졌는데 머물러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머물러 버렸는데 소리에 머물고 빛깔에 머물고 형상에 머물렀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무색성향미 촉법 그런 거예요. 무색성. 그냥 반야신경 무색성향미 촉법에 그 없는 게 깨달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안 머무는 게 나와. 그건 건강에 나오는 거고. 머물러 버렸다가 하면은 이제 거기서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무슨 병이 올라온가, 뭐 박일남처럼 잘 나가다 깨져본다든가, 노숙자가 될런가, 놈일 아니란 말이에요. 박일남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전체를 삶을 다시 보게 되면서 본과 동시에 보는 건 되었단 말인데 거기서 돌아갈 데가 없거든요. 일반 사람은 그냥 이러고 그런갑다 그러지 거기서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그 불교를 믿으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가 나한테 살아난다면, 야, 참말로 석가모니가 위대한 분이구나. 이런 데서
살아난 길을 말씀해 놨구나. 이제 그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법문으로 되었죠. 바길라마가 보여준 것도 생명의 꿈틀을 표현으로 봐지게 되고, 전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귀 공명이 다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뭐 돈이 별것이 아니다, 명예가 별것이 아니다, 뭐 미모가 별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깨달아 보니까 그런 것은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의 순간적인 표현이지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 그걸 불교에서 해설을 하는 거 푸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불교를 해가 보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석가모니가 위대하다는 걸 그냥 마음에서 나와요. 대단하구나, 대단하고. 그 사람이 2600년 전에 가셨는데 전혀 가셨다는 생각이 안 하고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이루고 가신 선배 스님들이나 조사 스님들이 이랬구나 이러고 한 길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외로움이니 무엇이니 뭐 아무것도 우리 중생이 생각한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새로워지고서 새로 배우면서 잘못 익혀왔던 습관을 고치게 되더라고요. 고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래도 다시 해보게 되고, 뭐 노래가 되겠으면 노래를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성장 과정에서 삶이 지나가면서 보여준 게 떠오르는데, 이제 마치 박일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집이 고향이 부산 사람이래. 그리고 재밌는 건 3대 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연을 다 말하더라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 출가 전에 떠오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는 박일남이 노래 부르면 항상 저렇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불교가 증명이 되어 본 거라. 그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사람 노래를 저도 이제 다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갈대 순종 그러놨니까? 갈대 순종. 그런데 지금 그런 거, 박일남 그런 사람 아니요. 그걸 뭘 봅니까? 야,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딱 답을잖아요. 부처님 가르친 내 마음에 딱 깔고 있는 거라. 깔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생명이 지나가면서 보여준 걸 보면서, 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도 살아나면서 음악 속에서 영원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불법을 안 믿으면은 그 속에 영원한 줄로 취해버려요. 그러면 박일남이 짜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집도절도 없는 걸 짰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음악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면은, 그 세계에 취하는 동안에 영원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사람이란 거지. 영원히 그럴 거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런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물건이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 뭐 나라가 어쩌고 비가 오고 이렇게 변하면서 경제도 좋았다 나쁘던데 거기에 이제 잘못 길을 들으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진리는 돈은 불변이에요. 돈은 불변인데 이제 세상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어봤자 그건 믿을 수가 없어. 편리한 건 편리한 건데 믿고 살만하게 못 돼요. 그러나 필요해. 이제 그런 것을 현실에서 법문으로 듣는 것 같아. 불교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그대로 다 법문이란 말이야. 내가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거라. 들을 줄 모르는 것은 내가 나를 덮어불고 못 듣는 것이지 가르침이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라 그냥 몸이 말해주고 몸이 법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런데 여러분 몸을 믿잖아요. 오래 간 줄 안 가는 건데. 이놈에 가면은 브라운스문 아파트 너머에 조그만 할아버지가 84, 그 사람도 박일남이 한동갑인데 뒤로 보면 우리 형님하고 한동갑짜리더라고요. 그 어저께는 뭐 하나 사러 갔더니 그 난로에 삽을 하나 치러 갔더니 삽이 없어요. 그래 맞는 거지. 없다고 그래. 그런데 항상 그 노장이 심심하게 앉아있는데 전에 갔더니 얼굴에 눈곱도 끼고 완전히 팍 늙어버렸더만 몇 개월 사이에. 팍 늙어버렸어. 그 대성철물점에 갔더니 아들한테 아들도 끌렁끌렁 있었대 안 하려가더니 이제 딱 붙어갖고 이제 주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나와 계시더라고. 반가워 하는데 사장님도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차례째가 풍하고 모르게 변해버렸더라고요. 사람이 놀면 그렇게 되어버려. 그 사람 운동해주고 그 사람 안 하고 겨우 걷는 것 정도겠지. 걷는 것도 뭐 컨디션이 좋아야 좋지 뭐. 순대 걸으려 할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눈곱 져가지고 그러고 있고, 대성 전문대도 그러고 있고, 그 현실을 그대로 그냥 현실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믿어버렸단 거예요. 그걸 영원한 것처럼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는 부처 말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고 있고 불완전한 걸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을 안 보고 여러분의 도가 있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믿어보면 현실이 그대로 법문에 무상심법이 나와버려요. 그냥 철물점 할아버지한테도 법문을 듣는 거고 어디서든지 사람 모습이 보여준 거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금강경에 써놨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저는 금강경을 따로 봤어.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나고 지금 내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일체 세상 비상 그것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아니라는 그것도 중생의 소화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도를 떠났을 때 간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라고 알고만 있으면은 공부가 안 돼요. 얼른 놔버려야 돼. 알고 바른 믿음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그 아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 아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본래 타고난 부처의 성품 지혜가 나와서 여러분을 받게 해주면은 세상이 밝아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불국토가 되는 거고 세상에 변해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살아나서 같이 있는 거고 같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길을 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가. 그러나면은 절에 살아봐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절에 살면서 느낀 것이 나는 스님들은 다 한 뜻을 가지고 절에 산 줄 알았어. 머리 깎고. 껍데기는 바깥에는 똑같아요. 그러니 오래 살아보니까 그 성격 타고난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 고쳐요. 절이란 것은 모순댁에 사는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장소지 절에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 알았어요. 그냥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사는 것이지 전혀 자기를 안 돌아보더라고. 돌아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생기대로 살아보더라고요. 업대로 살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교 집안에 와서 불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는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니까 해. 그런데 자기를 인정을 안 해.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 인정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고 일하기 때문에 저래서 일하고 그 인정하면은 좋아질 부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살아버려 그냥. 또 다른 그 절집에서 사는 중생이 사는 생활을 살아버려요. 달팽이 사는 세계 살으면 그 사는 게 살아버려.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스님 보면 그래도 이제 스님들이 삼보에 귀하고 머리 깎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짓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절에 살아도 소용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막 들으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초심, 발심, 자경. 초심은 보조스님이 해놓은 말이고, 발심은 원효스님이 해놓은 거고, 자경은 이제 다른 스님이 세 사람이 해놓은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은, 절집에 사는 생활을 가르쳐요. 물건을 들고 놓을 때 조심스럽게 놔라. 그게 보인다고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피해가지고, 나 혼자 차를 마셔도 찻잔을 가볍게 소리 안 나게 놓고 그래요. 생활에 되어버렸어요. 그 수양하고 마음이 가면은 찻잔을 팍 이렇게 안 놔요. 근데 마음이 안 가면은 팍 놔본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러고 있거나 인정을 하면은 그 거친 기운이 가라앉는데 습관대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깎고 절에 살아도 습관대로 살아보기 때문에 안 고쳐지죠. 안 고쳐진 게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이 자리가 안 잡힌다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절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억지로 예하는 것이지, 예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허물벌난 게 아니고, 우리가 클 때 초심에서 배웠던 물건을 놓고 들 때 그렇게 하란 말이 딱 떠오네. 그대로 나와 함께. 그걸 보다 보니까, 이 공부하면 이시나 시나 똑같이 되어가구나.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옛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똑같이 거칠어요.
그럼 그 이제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잖아, 행동으로. 그냥 밥 먹는 테이블에다가 숟가락 놓고 반찬그릇 놓는데도 식 땡기다 이렇게 놔버리고. 그냥 가볍게 손과 마음이 같이 가면은 부드럽게 점에서 맞다면 그러면 다른 것도 질서가 보여. 근데 팍 나고 팍 나고 그러고.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가 불교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 마음을 안 고치고는 절대 그 사람한테서 사람 속에 부처가 있는 게 싹이 안 틉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런 데가 있구나 인정해. 내가 인정을 해야 고치지. 인정 안 하고 습관대로 살아보면 이중적인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내가 스님이다 절에 산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뒤바꿔졌다. 뒤바꿔진 게 이제 부처 마음하고 중생 마음하고 먼저 할 거라고 나는 전도몽상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깨달아 보면은 무전도몽상이에요. 뒤바깥이 없어요. 없으니까 물건을 들고 놓을 때 조용하게 놓는 게 아니고 저절로 뭔가 하면 하나가 돼가지고 알맞게 노는 건데 팍 땡겨버려요. 전체가 그러더라고. 아, 저 사람은 말로서 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저는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에 배웠던 말이 아, 옛날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만 해왔구나. 근데 말을 안 해요. 같이 살아도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쳐줄 것 같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떠오르자면 우리 배웠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아, 저래 일하니까 이런 교육을 시켰구나. 그런 걸 떠나도 수행이 없잖아요. 물건을 들고 놓을 때 내 마음이 가 있고 그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등지어 보면 거칠어 보고 함부로 해불고 부처를 하면은 같이 하면은 들고 모든 것이 부처가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불교 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실감나. 그러니까 전에 익히고 배웠던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님이 되어 놓으면은 이제 스님이라는 상이 붙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스님 된다고 해서 공부 시켜주고 한데 천만의 말씀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데 인정하기 어려워요. 스님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스님 되면은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려고 놔줘버려요. 본인만 모르지, 본인만. 본인만 모르고 거친 성격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겠죠? 이렇게 말하면 듣고 알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내가 나를 인정 안 하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불완전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걸 못 고치면 나는 허송세월하고 이걸 못 고치면 불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알아야 인정을 하지. 자기를 인정해야, 자기가 그 성격 그런 걸 알아야 인정을 하지. 인정하면 마음이 조용해져 버려요. 거기다 뭐 앉아서 참론을 하고 묻는 명상이 무엇이니 쏘아쳐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짓말이지. 귀신 노름인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엊그저께는 전에 외국 나가기 전에 토굴에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아기가 이제 생겼어. 국선도다 그러더니 어쩌게서 스님이 되었더라고요. 스님이 되었고 며칠 전에 이제 가정 통으로 왔다가 그러는데 아주 기분이 많고 씩씩해져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에너지는 많고 씩씩해졌는데 불안스러워요.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찾아온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데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 그거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조계사에서 뭐 불에 넣어 꼬시려고 뭐 분신자살이라는가 뭐 이런가 뭐라고 하지? 소신공양 소신공양한다고 엊그제 간 사람이 그래.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말해도 안 들어가 놔줘 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 보면 느낀 게 많아요. 자기도 그러대. 불교적이 아니라고 하면 신선도 쪽에 가깝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은 많은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방황한 것 같아요. 오일 선생님도 그래 죽었지 않습니까? 신선도의 모습은 거기에요. 굉장히 식시가 용감해졌어요. 무술도 엄청나게 배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가창 마을에 가서 뭐 밑에 장어집 가서 점심 사줬는데 내가 돈 내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런 집 버리려고 왔던갑서 그 한국에서는 팁을 안 주잖아요. 그 아가씨가 이렇게 알바한다고 하더만 10,000원을 탁 주대. 그것도 이제 차분하게 한 게 아니라 기분 따라 한 것 같아. 그러다 이제 저 집거를 뭐 소신 공양한다고 메시지 오는. 그뭐 지난 뭐 28일 날인가 오후 2시 한다고 하더니 보니까 그 조계사 앞에 찻집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혹시 거기서 그 조계사 뭐 누가 사건 아닌 것 때문에 아니 뭐 경찰차고 뭐가 많고 그렇다고 그것만 안 가르쳐줘.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안 죽고 메시지가 떴어. 메시지가 떴는데 조계사 법당에 가서 뭐 그 조계사에서 그 총무원 그 분신자사라고 소신 공양하면 불태우는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경찰은 그냥 자복업 두들 패버렸다면 엄청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도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토로 내라고 말을 해봤더만 보니까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 사람은 좋은데 안 듣게 생겼어. 나 저기까지 갔다 놔줘버렸는데 이제 그런 메시지가 온 거라. 그 문짓거리예요. 몸은 멀쩡한데 주인공을 잃어본 거예요. 부처를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를 던졌다는 것은 자기한테 깨달음의 상질이 있는데 눈에 안 뵈는 깨달음의 성질이 있는데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던져버렸냐? 형상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덮어보니까 갈등이 오지 않겠어요? 그 머리로는 부처 말이 지나가는데 몸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독한 사람이 죽겠죠. 절집에 내가 여러 사람 봤어. 어떤 사람은 부처님한테 명세한다고 손을 꼬시는 사람 봤어요. 여기다 이렇게 붕대로 감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참말로 멋지게 그랬는 건 모르겠어. 내가 아는 사람 5이나 되고 막. 저 해인사 일타스님도 그런 사람이고 일타스님상 해국스님도 손 연비하고 저 우리 속가상자 제주도산 성현스님이 그러고 또 누가 또 하나 있는데 종대 여기 꼭 한번 온다 하면 종대스님들이라고 한번 전화 와서 종대스님한테 어찌게 전에 한번 찾아뵌다 그러게 꼬실랐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손 꼬시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는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이런 성격과 이런 모순에 빠져 있구나 인정을 해야 돼. 이걸로 부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시끄럽구나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참회도 하고 하는 것이지 몸 가지고 싸우면 외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선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좌선을 하는데 참선이 되겠어요? 앉았는 건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속에서 되겠어? 자기 마음을 가려보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려보기 때문에 마음을 가려보면 도를 등졌다는 거예요. 도를 등진 것을 초시면은 깨달을 깎자, 배신할 배자, 깨달음을 배신했다. 그 합진, 티끌 속에서 내가 합류했다 그 말하면 배가 합진에만 나오잖아요. 그 너무너무 정확하고 현실적이고 너무너무 나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참선한다고 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앉아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뒤바꿔가지고 혼란스럽고 성격의 모순 같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그런 갈등들이 많을 거 아니야. 좀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웠던 거, 돈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졌던 걸, 못생겼으니까 잘생겼으면 쓰겠다가 그런 몸에서 못한 것들이 많아요. 구하는 것이 구한 대로 된 게 안 게 너무 많아요. 체념해갖고 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이, 중이나 돼야겠다. 그 절에 몸은 들어왔는데 몸에 들어가면 산은 말도 없고 자연은 말하고 그랬는데 뭐 꾸지람도 안 하고 더 괴로워 죽으려고 해요. 그럼 자기가 체념을 해보게 되면은 생각 속에 갇혀고 생각으로 부처를 한번 더 묻어본 거예요. 몸뚱아리만 절여야지 부처가 싹이 더 안 트죠. 자기 인정을 안 해. 그러고 이제 절에 살면 산에 살면 공부된 것 같지만은 가려버리기 때문에 누가 지적한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혼자 끙끙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손길이 안 고쳐지니까 밥상에 젓가락 놓을 때, 접시 놓을 때도 착착 땡기고 함부로 하는 거죠. 공부하다면 그렇게 되겠어? 행동 하나가 부처가 쓰니까 절대 막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도몽동 됐다는 거 아니에요. 속의 마음하고 밖에 헛것을 익혀가지고 어디, 밖에 헛것을 익힌 것이 주인이냐? 못 깨달아도 부처하고 같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냐? 그게 뒤바꿔졌다는 거예요. 깨치고 보니까 사람이 뒤바꿔져서 전도몽상에 깨치고 보니까 전도몽상이 어떻게 본 거예요? 무전도몽상 되어본 거예요. 전도몽상 되었던 것이 바로 잡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젓가락 산에 놓고 접시 하나 놓을 때도 조용해지겠죠. 거칠고 다툼이 없게 돼 조용해지겠죠. 그런데 거칠고 억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려는 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일반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중들하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백지로 돌아가야 돼, 백지로. 깨끗이. 언제든지 다시 하면 거의 빨라. 다시 돌아가야 돼. 캄캄한 모르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출가 전에 이랬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 저는 그래서 이제 해인사 선방에 있다가 선방에 그렇게 댕겨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랬는데 저래서도 이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부처님이 하라간 대로 해서 안 되니까 하라간 대로 하면 하기는 해요. 근데 조용하더라네, 마음이. 조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보기에는 착하고 잘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뒤바꿔지는 거예요. 전도몽 돼서. 너무 모르는 불안이 있는 거, 방한 거예요. 그러고 막 이산저산으로 댕겨서 갖고 이제 그러고 댕겼던 기억이 난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절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모든 간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너도 그러고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를 반대일, 불교 안 하는 일, 불교에서 하지 말아것만 추려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지 생활을 하고 빨래만 해입으려고 절에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땀나고 그러면 저녁에 빨래로 그러고 또 얻어물어 가고 그러고. 얻어물은 일반 얻어먹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포기해 본 거예요. 완전히 눈에 힘을 빼불고 완전히 그냥 다 놔불고 그냥 팍 놔버렸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참선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됐던 것이 그게 놔분 데서 그냥 완행일자 팍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에 구름 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공부하려고 일하려고 참선하고 일하고 댕겼구나. 이제 내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방황을 끝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스승을 만나서 스승을 만나서 법문을 듣다 보니까 팍 무너져갖고 저는 길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길을 잡아버리니까 여기까지 이미 같아요. 불경도 살아나고 성경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 모든 것이 이제 지금 있게 된 살아나가 전도몽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물건을 놓고 잡을 때 그것도 그냥 그대로 옛날 사람은 한 길이더라고요. 뭐 보조심이 원효심이 말만 다르지 한 길을 말해놨어. 물건을 잡고 놓을 때도 그렇게 해라. 한 길을 말해. 똑같더라고요. 내가 해보면 꼭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팍팍 당겨버려, 이렇게. 그런데 그걸 갖다 뭐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나는 잔소리 안 합니다. 해봐서, 왜냐면 상대방을 봐갖고 저 사람 말해서 될 사람이니까 놔줘버려요. 놔줘보면서 법문을 들어. 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래 봐서 소용없구나.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편한데. 그러고 살아버려요. 껍데기는 중이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잡된 것들이 저리 많이 들어 살더라니까. 몰라서 나는 전에는. 전에는 공부가 없어도요. 스님들 보면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면 반가워서 한가고 요새는 그러나 너도 중 나도 중 다 해버려. 박부관님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믿어, 거기서. 뭐,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간에, 한 중생의 방황한 모습을 말하느라고 이런 말 한 거거든요. 똑같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선방에서 살다가, 타락을 시도를 해갖고 나는 오히려 타락해갖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타락 안 하고
나처럼 오래 선박에 생긴 사람들은 자살하더라고요. 아는 힘이 자살해요. 늙어지니까 이제 가골 데 없거든. 그러고 이제 좋아질 분이 안 보인 건 몸은 늙어가지, 힘도 없지, 안 보이지, 마음은 깨닫지 못하니까 앉아있지. 그리고 절집이 나이는 먹지, 선배는 되었지, 자리는 높은 자리지, 어쩌겠어요. 그래갖고 봉암도 뒷바위에 올라가 떨어져 죽으면 자살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건 뭐예요? 길을 등졌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가 말하는 부처를 바로 안 믿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분신 자살을 나간 사람인데 전에 같으면 내가 어디 서울 병원에 있겠죠. 뭐 어디 경찰이 두드려 패가고 어디 병원에 들어갔다고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말해서 될 것까지 막 하면 놔줘버렸어. 우리 같으면 이제 뭐가 문제인가를 깨끗이 인정을 하고 모든 걸 다시 생각하고 그 혈기도를 해라. 다시 나를 해라. 죽어라. 한테 혈기도를 하겠어. 우리가 해봤지만 하는 말이 나와요. 못 하겠어.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이 잘못된 몸이 익혀진 것들이 도로 향하이라고 변화가 오는데 엄청나게 변화가 많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그냥 뭐 자꾸 뭐 잘못되다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변화라고 생각하지 경험 안 하면 모르잖아요. 지금도 저는 변화가 와요. 골반이 변하더니 척추로 올라가더니 저 등거리로 올랐지. 그 등거리 올라가면 여쭤보면 이제 아주 배짱이 생기면서 든든하니 이제 그러더라. 이야, 이거 희한한 공부네. 아주 든든, 그냥 배짱이 생겨. 딱 든든해요. 배짱이 생기면 남한테 대지르는 배짱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딱 의지하는 그런 거에 팍 생기면서 척추에 힘이 딱 생기면서 척추 힘이 오르더라고, 쏙쏙. 그 오른 것이 기분 나쁘게 오른 게 아니라 싹 주변에 어두운 게 풀어지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달라요, 변화가. 이야, 그러다 보면 혈기도 하면 고통스럽지만 더 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보니까 이제 호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요새 내가 느낀 건 호흡인데, 그, 혈기도 도장 사범들도 그런 말 하죠. 지들끼리 호흡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그 말 이해가 가. 호흡이 중요한데, 호흡이 한다고 된 게 아니고, 의식으로 하지 말고, 단전에 나란 사람이 그 머물고 살고 있다. 그래서 단전에서 단전을 끌어당기고 내쉬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의식이나 생각은 그러고 있는 걸 도와준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마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생기면서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혈기도하는 사람이 안 돼요. 동작은 단전음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분을 내려준 것 같아요. 혈기도를 해보니까. 허리가 내려가는데 허리가 힘이 생기니까 단전에가 힘이 모아지면서 호흡이 바로 되는데 그런데 호흡은 거기서 내가 바로 하는 지혜가 필요해. 의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단전에 내가 아닌 뭐 스스로 있는 기분이 있어서 하느냐 그래서 기분의 마음을 타고서 기분이 빨아들이고 내쉬도록 쑥 한단 말이야. 그때 내 의식이 비어져요. 의식이라 비어진단 말은 색성향미 촉법 무의식계, 의식이 비었다, 의식의 뿔에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비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성품에서 기운이, 음양 기운이 단전을 먹어가지고 들락나면서 내가 도와주면서 같이 한 식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호흡이 되면서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허리 운동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허리 운동에다 그걸 해야죠. 거기다 그 형상에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허리 없는데 생명이 없으면은 허리가 필요 없잖아요. 허리는 생명의 중심의 표원이에요. 그런데 허리 운동 하다 보니까 너무 몸에 집착해 본 거라. 몸을 통해서 수련을 하되 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걸 안 돼, 혈기도에서는. 그래서 형상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범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혈기도 자꾸 마음이 비어지고 도에 들어가면 너도 저거지고 나도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나도 하나가 같아지고 예과 짐이 같아져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사범들끼리 서로 완력 싸움이 생겨. 그럼 사범들끼리 교류가 안 돼본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혈기도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빠져본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를 먼저 공부하고, 도를 공부하는데 이 몸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려는 게 이 공부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도조품으로, 도의 보탬은 도의품으로 수련을 하는 것이지, 혈기도가 전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화엄경에 그런 말이 다 써졌습니다. 그런데 혈기도를 하면 그렇게 대화한단 말이에요. 몸이 잘 돌아가봐야 소용없어요. 다리 쫙쫙 찢어봐야 소용없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것은 단전의 활동을 장애 없게 하려고 해준 거예요. 단전에 그 음양이 있거든요. 음양이 잘 활동을 장애하는데, 음양이 오장육이 삐뚤어진 성격과 부서진 성격이 기분 흐트러나 본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내면요, 그냥 숨이 거칠어집니다. 위로 올라와 버려요. 화라는 거면 성내는 마음 아니어서 탐진치, 진심이다 그 말이야. 그게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단전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은 거기에 생명의 원전이 있어. 생명의 원전이 있단 말이야. 그걸 명문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문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내가 섞어져. 내가 섞어지기 때문에 사범들이 좀 해갖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거는 호흡이 없어요. 그거는 이런다고. 자기가 최고예요. 그건 내 후배예요. 그랬어. 여기 사범 다 왔다 갔잖아요. 혈기도의 한계가 그러는 거예요. 혈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머물러 보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만 그러기 때문에 형상을 통해서 해주되 형상이 아닌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화두를 하는 거죠. 화두의 성질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화두한 사람은 몸에 장애를 받고, 몸을 풀어준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은 나란 생각이 들어가서 방해되니까 둘 다 도를 던져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잘 드러난 거라. 좀 경험약이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하면 다 경험 올 거라고요. 근데 호흡이 깊어지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참 훌륭한 법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참말로 도를 깨친 사람이, 몸과 마음을 같이 도와 다룬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몸만 익혀갖고 안 되고요. 또 마음만 익혀갖고 스님들이 안 돼본단 말이에요. 같이 영육 쌍전을 해야 돼. 그래서 몸이 마음의 표원이고, 몸은 마음이 잘 싸도록 법당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법신, 그때는 법신이라고 그래. 도가 쓰는 몸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가니까 이제 모든 성인들이 깨닫는 말들이 내 마음에 살아나면서, 아, 이렇구나 해가면서 이런 대화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속에서 경험이 오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일하니까 좀 몇 개만 하고 자고 자자.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개 하다 150개씩 했는데, 너무 무리도 안 좋고,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기 몸에 양에 맞게 해야 돼. 100개 하다 150개 딱 맞는 것 같아. 약간 덴트도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이 중요해요. 그 호흡을 했더니, 이제 호흡이 딱 옛날에 국선도 했던 사람들 하다 보니까 국선도 세계라든가 혈기도 한 사람 세계가 드러난 거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못 나가구나. 이 대명에서 머물러 보는구나. 그 머물러 본다는 것에서 부처를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필요해요. 거기서 깨닫는 사람 필요한 거라. 석가모니를 거쳐갖고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혈기도 한 사람인데 금강경 봅니까? 금강경에 자기 보고 한 소리라고 안 믿어요, 아무도. 그냥 남하고 비교해서 그건 호흡이 없어. 그런 소리만 하죠. 그런데 눈에 안 봐도 뻔해. 이제 해보면은 스승도 없어져 버리고 죽게 하는데 이제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는데 도로 못 들어가면 어디서 머물겠어? 머물러요. 몸에 머물고 마음에 머물고 머물러 보면 이제 외로워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높은데 아상 인상만 커진 거예요. 그 자비가 나와, 지혜가 나와요. 성인을 등져본 거예요. 지혜와 사랑을 등져본 거예요. 배가 앞뒤 잡을잖아요. 그게 바른 도입니까? 우리가 혈기도를 하지만은 이런 길을 분명히 알고 해야 돼. 응? 그러면 불조의 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조의 길에 들어가는데, 우리만 그런 게 있는, 일본의 학군인 선사, 백은 선사인데 학군 선사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신선을 만난 거예요. 신선을 만나.
그리고 살아났어.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해보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딱 떠올라고. 내가 왜 이런 거 했냐면은, 처음에 인천 용화서 사는데, 공부기는 잡혔어요. 그런데 이 몸이 뒷바라지 못 지은 것 같아. 몸 이모 갖고 하겠냐, 이게. 그래서 국선도를 찾아 들어간 거죠. 국선도 찾아 들어가는데 이제 참선만 하다가 국선 다니까 절에서는 외도라고, 요새인가 그러지만 외도라거든. 그 단성사, 종로상가 단성사 옆에, 그 옆에, 그 청산가 처음 났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지금 막 나웃을 탄 거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사람이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막 달라요. 그래서 무슨 운동인데 저런 거 그래 댕겼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불교가 자리박았기 때문에 이런 외도에 떨어지면 어쩐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의 영화사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의 백운선사 이야기를 해. 아, 그러고 책을 봤더니 참말로 그래. 아, 그러고 그게 마음에 놓인 거라. 그래갖고 그럼 싸가지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백운선사도 한계가 와갖고 신선을 만나갖고 거기서 배웠어.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이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화엄경에 보면은 신선을 거쳐서 깨치더라고요. 보현의 행원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신선을 거쳐서 깨쳐요. 이런 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3명의 선지식이 지나고 마지막에 미륵의 일탄전한 걸 한번 자세히 확 드러난 걸 일탄전하거든. 탁 살라에 그냥 깨쳐본 거라. 그게 모든 걸 놔보니까 신선도를 버린다는 게 아니고 신선도 안에서 부처가 살아나보기 때문에 신선도가 바로 되어버렸죠. 그럼 팔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선도만 닦으면은 몸에 머물러 버리고 오래 산 것은 머물러 버려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라. 일반 국선도나 혈기도가. 그리고 참선만 한 사람은 몸이 석가가 깨달은 큰 도를 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어 있어요. 그릇이 깨질 대로 깨지고 성격과 모든 불완전한 사람이 이 큰 공부를 하려는 때 그 희망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 인정해갖고 했더니 이제 일본의 학구인 선사가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마음을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뒤로 이제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 경에 다 있어. 아, 석가 뭐 이런 걸 거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살아나니까 너무 좋고 아주 뭐 그냥 그만이라. 그 이제 우리가 8년 되었는데 이제 6년까지 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꾸 변한 것 같아요. 한번 자리가 잡히게 변하는데 허리가 골반이 풀어 허리심이 싹 생기더니 허리 우그로 기운이 기어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지게지면 짝대기 받쳐댔기 딱 그 허리를 받쳐준 것 같아. 그래서 이 공부가 이런 공부구나. 그래갖고 이제 일사람이 살아나면서 이제 길이 드러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더 위대해 보이면서 야, 이제 바로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순경험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교 배워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뭐 이러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깨끗이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는데 불교가 잘못이 아니고 불교를 하는 사람이 그릇이 지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릇이. 도의 그릇이 지금 못 미쳐요. 그래서 혈기도를 해준 거라. 근데 혈기도 오래 해봤으면 하겠어요. 어저께 그 분신자다라는 사람도 딱 기교하면 되겠더만데 지가 커버서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살하려는 거죠. 그 자살이 마음대로 돼야 나 같으면 자살하려면 산중에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죽어보면 되지. 무사로 조계사 앞에서 분신자살을 해요. 거기 경찰이 데려 그냥 잡아다 그냥 두드려 펴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있거든. 보병, 보이차 팔림인데 그 보사님 전화해봤더니 뭐 경찰차가 많이 안 나요. 그런 건 2시간 넘었으면 소식이 왔을 거예요. 틀림이 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2시 넘어가 4시 전화했더니 아, 경찰차 많이 갔네요. 아, 그리고 그게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자살 못한 사람은 메시지가 온 거라. 얻어맞았다. 그냥 깡패를 들다 경찰차가 그냥 패버렸다고 그래요. 아, 이건 나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낌에, 아, 길을 못 만나면 할 수가 없어요. 절에 사야 소용없어요. 지금도 전화번호 있어. 그런데 뭐, 될 것 같아야 뭐, 오라가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63살인가 된대, 2살인가 된대.
그러니까 60살 넘으면 이제 늙음이 온 건데, 예? 늙음이 온 건데, 늙음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없으면은 기가 막힌 게 남은 생을 살려면. 젊을 때는 혹시나 일하면 이렇게 일하고 희망 사는데 60이 넘으면 누가 써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뭐,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죽으러 간 길만 남았는 거예요. 그럼 후배들이 커가지고 이제 싱싱한데 가려고 하겠어요? 도덕이 없으면 그것은 뒷방에 서는 거예요. 근데 쌩쌩해갖고 자존심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뭔 짓이에요? 그러니까 출가 하나 똑같더라고요. 길을 모르면 똑같아요. 엊그제 같아, 엊그제. 나 외국 나가기 전에 내가 80년대 무등산 꼭대기 귀붕하면 살았거든. 그때 온 애기들이라. 그때 내가 이제 국선도 할 때니까 국선도 도당 애들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떠올라. 그래 이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근데 그때만 더 죽은단 말 안 하더라고요. 뭐 저거 저 대구연백 뭐 거장인가 뭘뭐 그거 아는 옛날에 도반심 살았는데 그 토굴에 살았다고 하더만. 몇 시간, 8시간 안 줬대. 그 뭔 살아가더라. 선방에 댕겨만 소용없어요. 선방에 뭐 할 거예요?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귀신굴에 들었다 가는 거예요, 귀신굴. 하도 길을 모르면 귀신굴에 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캄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귀신굴에만 나온 거라. 귀신은 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선방에 앉은 게 아니라 귀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선방 이름이 좋지, 선방. 그러고 또 뭐 나는 몰랐더니 막 요새는 돈이 어디서 생겼는가 스님들 예비를 많이 준대요. 500만 원 준대. 석 달 사고 나면 500만 원, 600만 원 준대. 이거 뭐 밥 주고 잠재 주고 뭐 한 달에 200만 원 생긴 때가 아니요. 이런 그놈 뭐 지급이 어디 세상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것도 아술 거 이거 없는 거야. 아술 거 없으니까 길을 막힌 거 자살한 모양이라.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절에서 이제 주기는 한 60만 원이나 150만 원 준대. 그러고 이제 신도들이 공부하다가 막 거둬 준 모양이란 게 600만 원 된대. 5, 600만 원 된대요. 한 차례 하고 나면. 이야, 그런 거 가지면 별거 다 되니. 세계 여행도 다 하지.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고, 엊그제 일을 아주 친한 얘기거든. 그냥 이제 안 죽고 살아서 전화해서 하겠더만, 그럼 알고 아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저금님도 죽었잖아요. 저금도 훤히 알아가는데 안 돼. 절에 일할 때는 하고, 일하더니 이제 다 끝났거든. 가창력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닌 건데, 이제 할 일 없는 뭐 할 거요? 그거 죽어본 거라. 목사님 죽었잖아. 저금신 밑에 지하실 발 때가 막 그 사람 생각나. 그냥 난 무섭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생명이 나와가지고 길을 모르면 그래. 아주 사람이 법이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금신도. 그냥 그대로 근데 길을 모르면 그래. 어저께 그 분신자살 실패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뭘 봅니까? 배가 값진 속에 부처를 등졌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의 길을 등졌다 그 말이에요. 등지고 몸뚱아리가 한 시끄러운데 합류를 했다. 나중에 그 합류한 대로 안 되니까 세상하고 뒤바꿔지기 때문에 전도몽상 되기 때문에 죽으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죽으려면 뭘 먹는데 참말로 죽을 사람은 그렇게 안 죽지. 그래갖고 경찰 차에다 두드려 패갖고 그냥 끄집어다 지금 병원에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2시면 이제 자기 말대로 28일날 목요일날 2시에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죽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지금 뉴스 나오다 생각을 전화를 해봤단 말이에요. 아니요, 경찰차만 안 죽는 거다. 티를 보니까 메시지가 그냥 온 거예요. 병원에 누워갖고 마스크 써갖고 사진 찍어서 어찌게 또 사진 찍었는가 모르겠어. 혼자 찍은다네 이렇게. 아이 나 정말. 아 이거 그 티끌라고 바른 법으로 들어가기 얼마나 중요한 거래요. 지금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뭐 너무 흉물 나온 게 아니고 바른 길에 들어간 거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몸 다이고 마음 다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 이유는 부조리한 성격과 타고난 불완전한 것으로서 큰 도를 이루려는 것을 깨끗이 포기를 해야 돼요. 도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는 이 공부가 된 공부가 아니라고 내 잘못된 성격이나 습관을 고쳐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놈을 내가 알고 고쳐야만이 도에는 싹이 부처가 미소 짓고 나오지. 성격 덮어놓고 그놈을 하려고 해봤다 100명은 다 실패한다니까. 실패하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거의가 그래. 99%가 그런 거야, 요새 내가 볼 때는. 젊을 때는 몰라서 나도 막 공부한다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 모범적인 사는 사람이 왜 자살하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 공부하면 할수록 더 무상심이 미모법이 되는 거예요. 몸이란 게 법문을 말해줘요. 몸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변하면서 변한 무상한 걸 말해주고 한 거예요. 할 때마다 부처가 있는데 무상을 알기 때문에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니까 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도 같은 게 법이 살아나니까 이제 몸이 법당이 되면서 몸을 법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혜가 나면 문수보살이 되고 자비가 나면 가능보살이 되고 그렇게 나온 것이지. 어디가 법이 두 개겠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난 중들 보면서 느낀 게 그래. 야, 더 혼란스럽구나. 오히려 속인 머리 깔고 사는 게 그런데 중대하고 그런 게 두 배가 더 혼란스러운 거야. 이건 스님이나 살자 이런 게 안 맞아요. 지 마음에 없는 짓을 했어요. 지 마음에 없는 짓을 했어. 마음에 없이 머리 깎고 마음에 없이 중원 입고 살아요. 지 마음이 좋아서 하면 절대 그러안 하지. 그 마음에 없는 짓을 해. 내 마음에 없는 짓을 안 해야 돼요. 마음에 없는 짓을 하고 살아, 지금. 그러니까 젓가락 하나 접시 하나 넣을 때도 거칠죠. 전혀 안 돌아보더라고. 안 돌아보고. 그러고 너 왜 그러냐? 안 될 것 같아 말 안 하고 가만.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러고 살구나. 난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나는 아, 여기서 나는 진짜 공부를 해왔구나. 아, 저라고 새로 배운 거예요. 뭐 새로 배운다, 다시 배운다 그 말이 맞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짧은 세상에 말이요, 이 좋은 법 만나가지고 그런데 말은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 요새는 그런 말 따질 필요도 없고 뜻이 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고 아닌 사람은 놔보면 그냥 새가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봐버리지. 그러다 기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대하고 안 되면은 나만 속상하니까 그냥 놔줘버려야 돼. 우열 선생님도 그걸 놔주지 못하고 죽어본 거라. 여기서 왔던 그 윤경화가 보면 안 듣게 생겼어. 그런데 무다로 그 사람을 놔버리지. 그 사람 가르친다고 너는 왜 하다 가보냐. 그래갖고 그냥 다쳐가 죽어본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버리잖아요. 신선도에서 단점은 지혜가 안 나온 거라. 지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요. 그냥 베푸는 게 자비가 아니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혹독한 자비하고 자비가 있어. 근데 지혜가 있어갖고 혹독할 때 혹독하고 너울 때 너울하지. 무조건 자비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된 놈은 놔버려야 돼요. 지가 지멋대로 익힌 것을 되겠어요? 그 혈기도 그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참 좋은 운동인데 왜 하다 가보냐. 그래서 큰 소리 치다가 돌아가셨거든. 거기서 보는 게 뭐예요? 얼굴이 훤하더라고요. 노장님 살았을 때 보니까. 얼굴이 그냥 80 노인인데 20, 30대 가지고 뻘게 무슨 놈의 공부가 저런 게 저런 거. 그 내가 해보니까 참말로 그런 게 대학한 것 같아요. 몸이 변하더라고. 몸이 변하면서 오장육부가 확실히 변해. 확실히 변하면서 요새는 척추적으로 기분이 올라와요. 척추니. 척추라는 게 든든하면서 배짱이 생기면서 그래요. 배짱 생긴다 아기 같은 건 없고 스스로 믿는 내가 나를 믿고 사는 든든함이 오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저래서 되구나. 옛날 사람 이름 같구나. 여기다 이제 공부길만, 참선길만 바로 잡으면 틀림없는 거죠. 너무 현실을 살면서 너무너무 참 말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분신자살을 했다고 한 사람이 하려고 실세한 사람은 전에도 얘가 왔었어요. 얘가 옛날에 얘가 돈 좀 얻으러 왔다고 했나 행동이 틀린 게 돈이 아까운 게 안 줬어요. 나는 근데 돈 안 줘요. 가만히 있었지. 며칠 전에 가정통으로 왔다 갔거든. 행동이 이상하더라고. 그 500만 원 얻으니까 돈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탁 그냥 아가씨한테 그냥 10,000원 팁도 주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걸 젊을 때 호기심 풀려고 한 건지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뭔 짓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데 이제 몸을 조복받아서 타협을 도로 길들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참 어려운 길인데 여기까지 오이라고 뭐 대단해서 해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한 곱이 남긴 것 같아요. 6년까지 법이라. 근데 요새는 참말로 말이 이론이 아니고 몸에서 참말로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뒤에 허리가 오면서 노래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박일남을 보면서 떠올라서 내가 노래를 다시 해봤어. 근데 오랫동안 하다 하니까 다시 다시 됐더라고요. 갈대 순정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나와지?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아 바람에 흔들리는 여기서 갈대 갈대 순정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 순정 그게 말이나 아이고 나 그래가지고 참 삶이란 게 묘하구나. 그러니 거기서 그 사람도 불법을 못 나가고 저러구나. 우리는 다행히 지금 이 문중에다 발을 디뎠잖아요. 예? 여러분 뉘우쳐야 돼. 박일남이 여러분 꼴이에요. 갈대 순정 볼래 무슨 소용이 있어? 갈대의 순정 나는 그 사람 영원한 줄 알았어. 그때도 나도. 저 사람 다 저랑 같다. 이거 지금 꼴이 아니라 돈도 많이 벌었대 한때. 그런데 이제 내가 배운 거는 불법을 못 만나면 지혜가 없으면 명예, 권력, 돈이 다 헛구름이구나. 언제 어디로 가볼지 모른단 말이야. 돈이 있대 놔주고 다뤄야 돼요. 돈이 있대 놔주고 다뤄. 놔줘버려야 돼. 돈이 있대 생활에 필요하니까 놔주고 다뤄. 놔주고 다르면 돈을 바로 알아요. 집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자꾸 또 염탐하러 돈 빌리러 댕기고 또 뭐 일 벌이자는 생겨.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놔줘버려야 돼. 정확하게 사람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저 사람들이. 가수들을 보면서 느끼게, 이게 빠졌구나. 가수가 콘텐츠 좋아하는 목소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좋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중도를 모르는 거예요, 중도를. 중도를 모르니까 삶이 삐뚤어지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난대. 기가 막히지. 그러고 뭐 독자로 3대 독자 태어나가지고 살아는 이제 뭘 거예요. 이제 85세가 되었으니. 얼른 못 죽잖아요. 이제 거울 삼아야 돼, 거울 삼아. 그래서 빨리 이 정법으로 바른 길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서 빨리 오늘부터 몸을 쓰되 숨 떨어지면 송장이다.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져 본다. 마음은 이때 마음을 부정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니다.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데 나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도 하게 하는 게 있다. 근데 그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어서 30 이상을 열의 매력가 아니다. 성구, 소리로 나를 찾는다는 사도를 향하다. 이제 딱 해줘야 돼. 그런데 있거든. 그럼 내가 비워져 본 거예요.
되짚으면서 몸과 마음을 바로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럴 때 몸과 마음에 틀려 쓴 것을 바로 잡아 쓰면은 팔종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면서 건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기도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혈기도 하면은 얹혀버려요. 혈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얹혀버려. 얹혀보면 이제 뭔 일이 터지려면 모르는 거죠. 혈기도를 하시되 항상 그렇게 생각해. 화두로 돌아요. 그때는 화두로 돌아가야 돼. 화두 하려고 하니까 몸이 삐뚤어지면 화두가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잡아주니까 오형이 골라지면서 오덕이 생기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성격을 고치니까 형상이 없는 게 드러나서 지가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더라. 그래서 모든 성인의 길을 들어가더라. 그렇게 들어야 이제 정동이란 말이에요. 뭐 하다 보니까 열정을 또 쏟았는데 끝납시다.